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육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이 시간 씻겨져 사라지고 대신 우리의 영에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며 기뻐하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이 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로 없이 나왔고 죄악 가운데 나왔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가 모든 영혼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순전한 어린 양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어두운 생각들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생각, 밝은 생각, 비전,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작고 절망케 만드는 모든 어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나라를 향하여 꿈을 꾸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전도가 부족해서, 헌신이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함께 손붙잡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비전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정책이라든지 정치인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대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선을 향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정치인들과 아름다운 일꾼들이 이 땅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듣는 모든 영혼들도 주님의 거룩한 신피로 덮어주시사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상과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되 바친 손길도 그 역사를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더 크게 헌신하며 더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으로 집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기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받아요. 또 성령 체험도 해요. 또 매일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도와주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에게 배우게 하셨던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래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도 되는 거고요. 벼랑 끝에서도 담대한 게 우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보혈에 대해서 나누려면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선교 준비하다 보니까 웨슬레 선생님, 웨슬레 목사님 그 경험이 나와 있더라고요. 웨슬레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국 그 반도를 수십 번 순회 전도하신 분이에요. 혼자 말을 타고 매일마다 쉬지도 않고 사명을 받아서 바울처럼 그렇게 순회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신 분인데 어느 날 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가 돈을 뺏으려고 몸을 다 뒤지는데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저를 뒤져보십시오. 저도 돈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그래요. 근데 뭐 가지고 사냐? 하나님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돈으로 살아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강도가 이런 거렁뱅이를 받나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은 또 담대하게 내게 있는 거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 받아가십시오 그랬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내면서 가버렸대. 근데 3년 후에 그 사람이 예배에 나타나서 신사처럼 딱 차려입고, 내가 그때 웨슬레 목사님 만난 다음에 웨슬레 목사님이 말한 예수님의 보혈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잠을 잘 때도 보혈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보혈 도대체 그게 뭔지, 그래서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가운데서 머릿속에 맴 도는 거 있습니다. 왜? 여러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도대체 얘기하면 많은 얘기 중에서 뭐 깨닫는 게 없으니까 하나 깨닫게 하셔가지고 기억나게 하셔서 계속 머릿속에 맴 돌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 한 해 저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저에게 과제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몇 년 할 거예요. 그런데 할 때마다 그 얘기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한 가지라도 받아가시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런 매지컬 워드, 아주 기적적인 말이에요. 기적적인 말. 자꾸 머릿속에 맨 도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이나 이 단어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금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를, 자기를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는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려고 그래도 너무 지저분한데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죄 지은 거, 눈에 보이는 거, 깨닫는 거 빨리 회개하라고 만드신 통로예요. 근데 짐승의 제사는 매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꼬박 속죄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한시적인 제사예요. 그게 짐승의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이루시느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랬더니 우리에게 딱 와닿는 비유가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여러분도 설교하려면 비유가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건 해야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빚이에요. 빚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입맛 떨어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영끌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집 사신 분들 근심될 때 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몇억 몇십억 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몇억 몇십억 못 갚으니까 이자 갚으려고, 이자 갚는 날 오면 맨날 떨려요. 이자 어떻게 갚지 보니까 우리 서설교에도 이 건물 지어진 게 맨날 이자로 그 빚 내어서 그런 거예요. 신용카드 13개를 돌리셨다는
이 신용카드 맞고 저 신용카드 맞고 매일마다 이렇게 날짜 꼬박꼬박 해가지고 그렇게 막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자라도 내요. 그럼 그때가 되면 이자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불편하지, 불안하지.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자가 자꾸 올라가 봐요.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바로 짐승의 제사와 같은 건데,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단번에 다 갚아줬네. 빚이 다 갚아줬네. 빚 있는 거 원금을 갚아버린 거예요. 몇십억, 몇 억을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은행은 쳐다도 안 봐요. 그 은행은 쳐다도 안 봐요. 가까이도 안 가요. 왜? 싫었으니까. 당당해요. 이자 낼 걱정 안 해요. 시간 돌아오는 거 걱정 안 해요. 예수님의 보혈은 비유를 하자면 원금을 갚아버리는 사랑과 똑같습니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원죄, 모든 죄악들, 심지어는 앞으로 올 우리가 지을 여러 가지 연약함까지도 다 지워버리셨어요. 이제 없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을 남기셨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건 하나님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사명을 이루었고 모든 당신의 하야 할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도 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 다 갚아졌다. 빚이 다 갚아졌다. 제 비유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빚이 갚아진 거예요. 원금이 갚아졌어요. 우리의 모든 빚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뭐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모습 그대로는 아니에요. 빚쟁이에요. 아직도 빚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덧입혀지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면 마치 뭐가 가냐면 우리가 샤워를 끝낸 깨끗한 사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뽀송뽀송한 어린 양과 같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런 기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죄책감이나 또는 좌절감이나 근심 걱정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라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라든지, 특별히 근심 걱정이 이 세상에 위협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 2부 때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그때는 또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돼서 여러분 그럴 때는 앞에 서면은 근심 걱정과 막 땀이 나오고 막 등이 삐쩍삐쩍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뭐를 했냐면 주의 보혈로, 오늘 설교가 주의 보혈이니까 제가 또 시험을 해봤어요.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올라왔더니 조금 낫네. 감사하네. 여러분 나는 능력 없고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들한테도 가끔 가르쳐요. 가끔 가다가 무섭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어떤 때는 효력 있고 어떤 때는 효력 없던데. 그러더니 나 효력 없는 건 나 모르겠고 효력 있을 때는 좀 씹으라. 그래도 효력 있는 게 어디야?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기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덮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덮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모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아직 백성 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잡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사용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이 왜 기적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 그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보여주셨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때 성소 휘장이 27장 51절, 그때 성소의 휘장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 지금 성전이 이 앞에가 성전이라고 해보세요. 여기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단이 있고 이게 성소 건물이에요. 성소 건물을 딱 들어가면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등잔상이 있고 여기에 다른 상이 있고 안쪽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떡을 새로 올리고 등잔을 켜고 이런 장소예요. 매일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소예요. 그런데 뭐는 못 나가냐면 이 지성소에는 못 나가요.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십계명 판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십계명 판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있어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사장이 못 나가요. 왜요? 자기의 죄 때문에. 1년에 한 번 딱 나갑니다. 언제요? 속죄일 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진 속죄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자기도 죽을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게 되면 자기 죽을까 봐 옷에다가 방울이 달려 있어요. 제사장 옷에 딸랑딸랑딸랑. 하나님 앞에 죽지 않으라고. 또 들어갈 때 발목에다 끈을 매어 혹시 자기 죄로 죽으면 끌어내라고.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지 않았.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다고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 왜 찢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휘장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가 깨끗게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들어오라. 예수님의 보혈 힘입어서 마음껏 들어오라. 언제든지 들어오라.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천국에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성소를 열어 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매일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그걸 싫어하죠.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육군 본부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군 본부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룡대에 육군 본부가 있는 거 알았는데 혹시 여기인 줄 알고 착각했다가, 그래서 그 바람에 대전까지 이제 운전을 해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강의 하나 하려고. 근데 뭐 우리 그 준장님, 그 준비단 준장님, 별 하나짜리 준장님이 딱 단장님으로 계시고, 요 대령님하고 중령님, 제가 병장 제대인데 그 별 하나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떨리지도 않았어요. 은혜예요. 원래 이 설교단에서 떨리는데. 하여튼 그 자리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 번 계룡대를 지나가 봤어요. 왜전 대전 출신이니까. 그래서 운전하고 들어가서 여기가 계룡대구나 하고 왔더니, 그래서 나 여러 번 와봤어요. 자랑을 했죠. 웬걸 옆을 돌아서 안쪽을 들어가 봐야 돼. 거기가 진짜 계룡대야. 제가 지나갔던 건 그냥 가운데 난 통로고 그건 계룡대가 아니더라고. 옆으로 돌아가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웬걸 다 바리케이트 치고 차가 이렇게 꾸불꾸불 들어가야 돼요. 직선으로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려서 출입 관리소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 신분증 내야지, 내 모든 거 다 내야 돼. 저 일주일 전에 제 주민등록증 번호하고 다 보냈어요. 이름하고 제 그 차량 번호하고. 그걸 미리 검열을 다 한다네. 일주일 전에 검열 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가서 주민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제가 가서 주민등록증 낸다고 받아주지 않아요. 옆에 인솔자가 있어야 돼요. 그 육군본부에 있는 분이 이분들이 왜 여기 육군본부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 신분증을 찍어야 돼요. 요즘은 다 IC 있어가지고 찍더라고요. 그걸 찍어서 우리 거를 그 다음에 내는 거예요. 뭐도 내는 줄 아세요? 핸드폰도 다 내. 핸드폰도 그냥 내면 안 돼. 그게 비행기 표시 나는 거 있어요. 비행기 탈 때 쓰는 거. 그러면 전화도 안 와요. 물리지도 않아요. 그걸 표시를 해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고 또 블랙박스, 차량 타고 들어가자는 블랙박스를 씌워야 돼요. 검은 턴으로 못 찍게. 이야, 별걸 다 하고 들어갔네. 그래서 저는 그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랑이 되는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한 경험에서 너무 재밌게 갔다 와서. 근데 뭐가 생각나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왜 내가 이번 주에 했을까? 오늘 이 설교하려고. 주님의 임재, 육군본부 들어갔는데도 인솔자가 필요해요. 사전 검열이 필요해요. 그냥 못 들어가요. 예전에 짐승제사 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저와 함께 들어간다면, 거기에 최고 권위자가 들어가면 그거 없이 들어갑니다. 손님에게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 가장 으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프리패스, 상시의 출입권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솔자 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항상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보장이 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권세요? 출입하는 권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권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 열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거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 좀 멀어진 분들, 제가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집사 교육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건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제가 그분들을 뭐 위로를 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긴다니까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지성소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프리패스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셔야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이 보혈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는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피가 어떻게 됐다고요? 두 번째 페이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죽어있는 양심이나 깨진 양심을 고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양심 있는 줄 알죠? 그러나 우리 양심은 깨진 양심이에요. 상처난 양심이에요. 예전에 자라면서 키움을 받으면서 죄책감만 느끼게 하는 양심이든지, 아니면 나는 매일마다 부족해서 도대체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깨어진 부정적인 양심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나쁜 짓 다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해요. 근데 쟤네들이 잘못된 거지 내가 뭐가 잘못했어? 여러분들이 다 아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어제 밤잠 못 자면서도 새벽기도 딱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전 몇 분한테는 얘기 나누는데, 와, 어제는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다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되게 긍정적이었어.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웬걸 나갈 때 보니까 딴 게 또 있더만. 2시 반까지 잠을 안 주무시고 오신 분들이 눈이 반짝반짝한 거야. 왜? 너무 기뻐가지고 말씀 듣기 전부터 먼저 은혜를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뭘 안 전해도 벌써 은혜 받으시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하든 잠만 안 재우면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어제가. 근데 이제 제가 말하려고는 그건 아니고, 세상에 우루과이가 끝까지 가나를 한 점을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다면서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아레자라는 우루과이의 공격수가 예전에 뭐 가나 할 때 뭐 핸드볼 해가지고 막았는데, 니네들이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가나 사람들이 죽어라 하고 싸웠다대. 니네 16강 가지는 마라, 우리가 못 이겨도 니네는 못 간다, 우리랑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싸웠대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이따 찾아보시죠.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재밌어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그거 찾아보고 봤더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방해꾼. 여러분, 사탄 마귀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죽어라 하고 방해를 해.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우리 양심이 깨지도록. 또는 너무나 양심에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방해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뻔뻔한, 다 양심이 깨진 거예요. 양심이 깨진 거.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양심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뻔뻔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인지, 내가 불순종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게 선악과를 따먹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죄책감. 우리 안에 끼워진 죄책감이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해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못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아까 2부 때도 잠깐 설교 때 얘기했는데, 제가 청년 때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부의 주요 멤버예요. 열심히 신실하게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 청년이었어요. 성찬식을 하려는데 후다닥 나가버리더라고. 성찬식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조용한. 후다닥 나가버리더라고. 그래, 왜 그럴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 처지에, 자기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를 못하겠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자기가 너무 죄인이어서 성찬을 받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 청년의 양심은 제가 박수를 보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두 번째는 모르는 거예요. 뭘 몰랐을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깨끗해져서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의 성장 가운데 나아가는 거지, 내 모습 이대로는 못 나가요.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청년이 성찬식 받지 못하게 만든 게 뭐냐? 사탄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를 죄의 종처럼 부리고 다녀. 계속 미혹 가운데 넘어져요. 너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뭐 할래? 네가 직분자야.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런 죄책감을 경험했답니다. 종교개혁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느 날 환상 속에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고도 목사야? 그러더니 네가 그런 신세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어? 그게 맞는 거 맞아? 너 이렇게 죄 많이 짓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연타석으로 사탄 마귀가 계속 고소하더래요. 참소하더래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게 있으면 사탄 마귀의 고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계속 그 소리를 듣는데, 그래, 루터가 뭐예요? 종교개혁자고 이미 알아요. 맞아, 나는 죄 지었어. 나는 천국 갈 자격 없어. 근데 내가 이 모든 거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깨끗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사탄 마귀의 미혹과 공격을 참소를 이겨내고 또 열심히 종교개혁에 동참했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사탄 마귀가 그런 참소를 하거든, 아, 이게 사탄 마귀가 내 죄책감을 가지고 내 삐뚤어지고 아직 덜 개조된, 덜 고쳐진 양심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구나.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죄책감 가운데 묶어두려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 누가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왜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착한 사람도 자기를 괴롭히는데, 또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한테 책임지우면서 또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착한 사람은 자기 또 탓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또 그런 일을 당했구만. 그러고 자꾸 고장난 양심, 고장난 죄책감이 작동을 해서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분 책 읽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단순한 기독교, 2부 예배 때는 생각이 안 나네. 단순한 기독교도 쓰시고, 뭐 기독교 변론가로서 원래는 비신자였어요. 교회를 비판하던 분이었어요. 영문학자였어요.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달라져서 과학으로, 학문으로, 논리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 됐는데, 그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인물이 사탄 마귀의 이 의인화예요. 사탄 마귀의 사탄 마귀. 근데 그의 조카한테, 웜우드라는 조카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구냐면 사탄의 쪼물리기.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예수님 곁에 못 가게 만드느냐.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의 내면 생활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네. 아유, 네가 또 실패했잖아. 네가 또 나쁜 생각했잖아. 그래서 예배에 못 나가게 만들고, 성찬식에 못 나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매일마다 방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죄책감을 이용해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자라요. 임 목사님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설교합니까? 저도 모자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예수님의 사명을 시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못 전해요. 또 보혈로 덮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더니 조금 낯이 괜찮네. 자꾸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 덮으시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계속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두 절 말씀 여러분들 적어놓고 계속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책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당당히 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회개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당당히 쓰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나는 당당해, 그건 아니에요. 구원파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는 거에 정석입니다. 정석.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법,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아까 9장 14절 말씀 읽었죠?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고. 죽은 행실, 죽은 양심, 썩어져 있는 것에서 깨끗해져서 그 다음 단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죄책감은 내려놓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봉사면 봉사, 섬기면 섬김, 전도면 전도. 예배 참석은 기본이고 그 예배 참석과 기도로부터 우리에게 선한 것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어.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아실 겁니다. 7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 여인이 뭐를 하는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 2절에 이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7 귀신 들린 여자가 뭘 해요?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심리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뭐를 해요? 돈을 어찌 벌었겠어요? 그 다음에 벌었지. 자기 소유로 뭐를 해요? 예수님을 섬기. 그 선하신 예수님을 섬기. 저는 지금 이래도 예수님의 도움되는 일 한 가지로 한다면 저의 삶의 가치는 다한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예수님을 드시게 만드는, 그 선하신 예수님이 쉬게 만드는 일을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샘물과 같은 보혈 찬양 아실 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입니다. 찬송가 258장인데, 근데 이분이 원래는 우울증이 심한 분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도 그래서 세상을 뜨신 분이었고,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하려고 했대요. 심지어는 그래서 요양원에 18개월 동안 갇혀지는데, 정신병원에. 근데 그 정신병원에서 로마서 3장 25절 예수를 그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을 읽고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거기서 부족한 게,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좋을 땐 좋은데 또 다시 사탄 마귀가 옛날에 자기의 연약한 우울증으로 또 공격해요. 네가 그 모양이 뭐? 네가 옛날에 정신병자였는데 지금 뭘 한다? 근데 이 카우퍼라는 분은 지금 우리가 찬양드렸던 256장처럼 보혈 찬양 시를 짓는 거예요. 보혈로서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런 찬양 시를 짓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이 나니까 계속 보혈 찬양을 지었답니다. 그 열매가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3절 말씀에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으니까 이 보혈 찬양을 잡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 말고 우울증이어서, 또는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자라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그리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패배가 많아서 미래가 없다고 하는 분들, 자꾸 이 보혈 찬양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가 안 되면 보혈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찬양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 너무나 많은데 요즘은 참 아름다워라는 어노인팅 찬양 계속 듣습니다. 너무나 기름 부음이 많은, 여러분들 그런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보혈 찬양을 찾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찾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유월절 때 여러분 아시죠? 그 출애굽 때 사신, 죽음의 사신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데려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는 방법은 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고 집에 머무는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죽음의 사신들이 오다 가다 하는데, 사탄막에 오락가락 하는데, 우리의 문설주에, 우리의 영혼의 입구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이 나를 흥분케 만들고, 나를 열정 있게 만들고, 나를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부터 보혈 찬양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스스로를 덮고 자녀들을 덮고 교회를 덮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혈의 능력으로 삽시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삽시다. 보혈로 덮읍시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는데 1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혈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덮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죄책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마귀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장난 양심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귀한 교회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귀하신 거룩하신 보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보혈로 모든 영혼들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책감 고쳐 주시옵소서. 고장난 양심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다 예수님 만나서 평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성령 충만하여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보혈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